우리는 지난 주일로 12번에 걸친 제자도 강해 시리즈가 끝나면서 8월 달에 남은 4번의 주일은 캠퍼스에서 각각 주제를 정하고 자유롭게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종에서는 기도하던 중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for basics를 제목으로 정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 예배, 봉사, 헌금, 성찬, 이 4개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것들이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에서는 유독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은 특정 절기에 찾아가서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성만큼 복을 받는다고 여기게 만들었죠. 저희 집안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불교도였고 샤머니즘적인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주 어디를 가는 게 아닙니다. 초파일이나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지성을 쌓기 위해서 가서 100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절하고 불공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신앙에 불교에서 또 샤머니즘에서 정기적으로 정한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수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이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죠. 오늘 우리가 강해할 설교 제목이 담긴 8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긴 노예 생활을 마침내 끝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산 호렙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고 말씀이죠. 이 명령은 613가지의 율법 실천적인 조항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기억할 날이라 하십니다.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었지요. 당신은 오늘날처럼 달력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처럼 정비된 이 연대나 달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던 때였습니다. 단지 달에 기울고 차는 것을 보고 원력 중심으로 흘러가는 날들을 계산하던 때였죠. 그랬으니 신경을 써서 이 7날을 따로 헤아리지 않으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이지만 그 모든 날들 중에 따로 뚝 잘라 구별해야 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기원이 된 천지 창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6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에, 완성하셨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엿새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쉬셔야 할 하루가 필요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피곤할 수도 없고 쉼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아무런 스케줄이 없는 비워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가치와 의무를 부여한 날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이 이전에 여섯째 날을 완성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면 세상은 고역이요, 쉼이 없는 노동의 연속이요, 경쟁하고 대립하는 세상으로 가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을 통해 세상은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과 쉼이라는 조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창조와 안식이라는 두 개의 시간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를 보완함으로 마지막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리듬이요, 질서를 이루는 힘입니다. 보십시오. 창조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다시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recreation이라는 말, 영어는 쉼, 회복, 여가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단어를 의미적으로 보면 recreation입니다. recreation, 새로운 일들을 위한 쉼이죠.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일에서 떠나서 쉼을 얻는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피조물은 안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안식은 우리를 위한 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몸의 생체 리듬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분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루에 밤이라는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 주간에 주일이라는 안식에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경쟁하고 쫓기고 멈출 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휘몰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의 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비무장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동보다 안식이 먼저입니다. 창조의 순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는데 인간은 제6일에 만들어졌으니, 마지막 피조물로 만들어졌으니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으로부터 인류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집에 걸린 달력을 보십시오.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이 삶의 첫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은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 동일하게 표현하면서 조금 다르게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아멘. 안식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400년의 저주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안식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죄와 사망이라는, 그래서 영원한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끊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과 영생과 영원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감격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후로도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은 기억할 날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여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일곱째 날, 곧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날 자체를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 주신 날인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는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줄로 썩 그어서 복되게 따로 구별해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7날, 1년 365날 하나님의 날이 아닌 그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느 시간이 주님께 속하지 않은 시간이 있으며 그 어느 시간 주님 없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시간들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날이요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당신의 친백성들을 복되게 해주신 날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들, 딸, 남녀, 종들, 가축이나 나그네까지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은 복된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말은 어떤 짐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의 날로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이 처음 선포되던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광야로 나와서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루는 구별해서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의 430년 그 어느 하루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쉰다고 해서 노예가 같이 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서 뼈 빠져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7날 중 하루는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날로 지정되었다는 건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그날에는 아들, 딸도 남녀 종들도 심지어 집안의 가축들까지 땅들까지 쉬게 하신 것입니다.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치유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속박의 멍에를 깨뜨려주는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이 없지 않을 겁니다. 주일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을 만나기 때문이죠.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에 투입돼야 하고 비즈니스 업종상 주일날 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대원을 안식일이라고 쉬라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 응급실 환자를 맞이해야 하는 의사나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주일에는 일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고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일이 되었어도 쉬지 못한 채 일터로 나가야 하는 성도들, 주일이지만 또 가게를 오픈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위로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주어 구별하신 이 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날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께 온전한 사랑과 예배를 드리시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고 소망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연속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그날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녘까지가 하루라고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게 유대의 하루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유대력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둥근 지구로 인해서 시간과 그 날들에 대한 의미들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서 미국과 서쪽으로 가서 케냐의 시간은 지금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할 특정한 날과 시간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7일 안식교나 안식교에서 파생되었던 안상홍 정인회, 감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대표적으로 써버린 그들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토요일을 주일로만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은 특정한 날과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주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을 따라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성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7일 중에 한 날을 정하셨다. 만물이 창조된 시대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예배일로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는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일로 지켰다. 이 날을 이름하여 성서에서는 주의 날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이 날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식일은 제7일째 맞이한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맞이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말하면 우리는 제7일 안식교회가 아니라 제1일 안식교회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된 오순절도 안식 후의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 50이라는 그날은 7번에 곱하기 7주가 지난 것 아닙니까? 77, 49, 7주가 끝난, 안식이 끝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던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서신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건 문자적인 유대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차제에 오늘 토요주일 예배를 오신 분들과 함께 짚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죠.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토요주일과 일요주일 문제죠. 오늘 교회는 일요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주일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교회 전통과 그리고 신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유튜브에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목사님께서 토요주일 예배의 타당성을 5가지로 정리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안식일이 창조의 7째 날에 근거한다면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구약 안식일의 규정에 묶여 특정 날짜를 율법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을 갖지만 의미적으로는 다른 날로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일요 오전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날을 예배로 설정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모든 노동과 일을 끝낸 이후에 따로 모였거나 아니면 부활을 하신 첫날 주의 날 이른 아침에 또 노동 가야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그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의 예배 기원은 가장 강력하게 성경의 역사가 있었던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그 날에 드려지는 초기의 예배들은 요일과 시간에 구분되지 않았다는 교회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주일은 일요일이라는 특정 날짜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특정한 요일이라기보다는 예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어지죠. 우리는 일요주일 전통과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동일한 공예배의 기회를 토요일에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찬송, 기도, 말씀, 성례, 성도의 교제라는 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 지키면서도 시간적 제한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목회적 필요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의료, 소방, 치안, 국방에 종사하는 성도들, 또 이 토요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던 코로나 시대 때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비교적 넓은 거리에서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선택지를 확대해 준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영동원 우리 교회처럼 스케줄을 따라서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성도들이 많은 이 교회는 토요 예배는 예배 참여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상으로 근무를 마친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을 그냥 스킵해버리는, 할 수 없잖아요 내 상황이 라고 말하던 그 변명에서 이제 토요주일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요주일은 신학적인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시대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기회를 열어준 일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주일 예배라는 내 인식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토요주일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은 파이니어니어 되는 용감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토요 예배라는 새로운 문화, 우리 온누리교회와 일부 몇 교회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교회가 예배당이 차고 넘쳤어요. 예배당을 정축할 생각을 하지 않고 토요 예배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이 공적인 분보다는 의미를 살려서 좀 더 활동적인 예배 공간과 예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일이 주의 날이 되게 하려면 이 날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주일은 로드스 데이잖아요.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날에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날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있던 여인을 고치신 날도 역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도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기꺼이 이 시간들을 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덧붙이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멍에도 없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멍에로 인해서 오히려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얻는 더 나은 안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병든 이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또 지치고 외롭고 두려운 이들 돌아보아서 함께 교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나가서 여러분 주일 오후는 섬기기도 하고, 또 아우리치로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아우리치를 가라고 계속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이유는, 이 주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까운 이웃 교회에 혹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부담을 점검할 때, 나는 이 날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주님과 이웃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일을 제정하신 뜻에 합당하게 이 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히려 주일이 더 바쁘죠. 차세대에서 교사로 섬기고 순장과 1:1 양육자로, 주차 사역으로, 러빙 핸즈로, 서빙 핸즈로, 예배 안내와 찬양 사역으로, 새가족과 중보기도로, 주일날이 안식일이라고 의미는 되어 있지만 오히려 몸이 고달플 만큼 섬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하루를 보내는지를요. 저는 압니다. 마지막에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자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주일은 내 몸에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수고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날이야말로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진정한 안식의 날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죄의 멍에를 깨뜨린 날이요, 참된 회복으로 초대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로 인해서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자임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로 인해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물질 세계 세상의 지배 아래도 예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치 11조가 나는 물질에 예속된 자가 아니라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주일은 나는 이 세상의 시간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 나의 삶이 의탁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유대인 사상가 아하드 아함이 유대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과 시간의 중심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떠돌이로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날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 날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지켜야 할 의무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요, 쉼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충만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인생과 개인에게 큰 복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로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셔서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의의 백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 일평생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나가는 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정신토록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날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예배가 끊임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천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이 경외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된 날을 구별하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배자로 살고 일평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은 복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된 삶이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